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 성경은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신비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집 짓는 비유로 천국의 건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구원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 성도는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선악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어떤 자재로 집을 짓느냐. 사람마다 이제 구원의 집을 짓는데 물론 이것은 어떤 건축물, 공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건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동일한 터 위에, 터는 동일해요. 동일한 터 위에 어떤 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재를 삼아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을 건축자재로 삼아서 집을 짓는다.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짚을.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지은 공력을, 집 지은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하는데 그 불에 통과되는 것과 그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타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은 타버리고 터만 남게 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그 불을 통과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서 그 지은 수고와 노력의 가치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어리석은 후회하는 인생살이를 후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후회함이 없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아름다운 구원의 집을 지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이런 구원의 집을 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다른 이가 닦아놓을 터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라는 것은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을 지을 때 초가를 짓든지 기와집을 짓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지 터를 잘 토목공사를 해서 터를 튼튼하게 고르고 집을 짓죠. 영적 신앙에 우리가 건설도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인류는 다 인류 시조로부터 범죄하여 원죄와 본죄, 하나님과 절교된 사망,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지배받고 있던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왕에게 마치 우리가 바로 왕과 같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오던 우리였는데, 출애굽을 시켜주신,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시켜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주님이 대신 형벌, 대형으로 우리에게 사죄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불순종하고 던져버렸는데, 불의했던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만족할 만큼 순종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만드신 그 의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대신 율법에 만족할 만큼 행하신 의무와 책임을 순종 완성하심으로 대행의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류 시조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절교되어 있는 이것이 인간의 사망인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굴목의 원인 죄가 들었어. 배신이 들었어.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절교된 것을 연결시켜, 화친으로 연결시켜 준 이것이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대형의 사죄를 주셨고 대행의 칭의를 이루어 주셨고 대화친으로 새 생명의 영생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입혀주신,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미 이것은 100% 우리에게 확보된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흔들 자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일말의 어떤 노력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주신 100%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고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터가 있기 때문에 이 터를 근거해서 하늘나라를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실력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기능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은 일을 만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가 늘 근거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삶의 그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고 이것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좋은 터, 영원한 터, 흔들 자가 없는 만세반석이 되신 이 터 위에 집을 지어가면 되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터가 좋은데 자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헐값에 사구려 자재를 갖다가 쓰면 그 건축이 사구려가 되고만 합니다. 그런데 고급 자재를 잘 사용하면 그 집이 훨씬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돋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풀과 나무와 지프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집을 짓는다거나 초가집, 기와집 짓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공간, 건축물 짓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과 나무와 지프로 지었다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좀 먹고 동록 쓸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 해갈 것들입니다.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금관과 보석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 가치가, 그 효력이 영원하다, 완전하다, 불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로 금관과 보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가치, 불변적인 가치, 완전한 가치의 것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느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항상 가변적인 인간인데, 연약하고 조랄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성, 가치, 불변성, 완전성의 금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돈주의 사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까 하는 요 신본주의 정신,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려고 하는 행위, 그리고 성령이 내 삶에 간섭하고 주권 섭리하시는 데 따라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내 삶, 이것이 바로 요렇게 요 중심으로 산 거, 요 중심으로 그 사상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한 거, 뭐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 거,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 배부하고 나눠주며 동정하며 베풀며 산 거, 그것의 가치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작은 헌신 희생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의 가치는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좋은 터 위에, 터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금관과 보석과 같은 영원한 불변적인 완전한 가치의 것으로 자재를 삼아 집을 짓는데 시공이 중요한 거예요. 공사 시공하죠, 그죠? 너무 졸속으로 집을 지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 기둥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기둥이 막 중간중간에 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같은 자재를 갖다 쓰는데도 어떻게 그 집을 훌륭하게 공사를 하느냐 따라서 그 집이, 그 건축물이 아주 쓰임새 있게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공이 중요한 거예요. 건축물이, 훌륭한 건축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제일 시공에는 먼저 도면이 확보돼야 돼요. 설계 도면이 잘 나와야 됩니다. 도면이 잘못 그려지면요, 그 집은 망쳐요. 설계가 잘못되면. 그렇죠. 우리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집 짓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계부터 먼저 해야 돼. 자, 우리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데는 설계 도면을 누가 그려줍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려주셨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신인 관계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거라. 부모님은 이렇게 모시고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원수는 이렇게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라. 빠짐없이. 사건을 처리하고 물질을 취급하는 데는 이렇게 해라. 모든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섬세하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사의 도면을 훌륭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주셨어요. 믿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도면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확실하게 읽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날 그때 일할 때마다 공사 진행이 될 적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현장에서의 직접 명령하는 그 명령, 오늘날 현장에서 총 우리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도면은 신구약 성경이요, 총 공사 감독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공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공기를 잘 놓치면 안 돼요. 공사 기간 주어진 현실에서 허락한 구원의 분량을 주의 뜻대로 내게 향한 주님의 뜻을 찾아 하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고 영감의 감화 감동대로 순종하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실천하면 내가 허락한 구원의 분량의 집이 한층 지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터를 좋은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터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니까 완벽하고, 이 터 위에 이제 우리가 금관과 보석으로 지을 거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을 거냐, 인본주의로 세상 중심으로 무력으로 세상욕으로 지을 것이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진리 말씀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은행 심사의 행위를 할 것이냐, 어떤 자재를 쓸 것이냐. 그런데 이 좋은 자재로 사용을 하는데 철저히 도면에 입각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총감독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어진 현실에서 허락한 분량의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데 내게 향한 주의 뜻을 찾아 그때 그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내 구원의 집이,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집이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터가 좋아야 됩니다. 아주 고급 자재를 사용을 하십시오. 영원한 집이니까, 후회 없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철저히 도면에 입각해서 총감독자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현실에 공기를 놓치지 말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지었습니까?
우리 이제 건축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허락한 대로, 예? 기관에서 정부에서 허락해 준 대로 이제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 살펴보고 뭘 해줍니까? 준공이 떨어져요. 그러면 좋다. 사용해라. 사용 승인서가, 사용 승인이 허락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예배도 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행한 대로 선악간,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서는 천국이 아닌 지옥의 형벌의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심판은 통과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심판 안 받는 거 안 받습니다.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는다 했잖아요. 청지기 비유에 네가 이제 청지기 일을 그만두라. 나하고 셈하자. 셈하는 게 뭡니까? 계산하자 말입니다. 선악간 행한 대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안에 앞에 가서 받는 이 사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게 지옥 빼놓는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이 결정되고 영광이 결정되고 하늘나라의 그 상속이 결정되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숨기지 못해요. 환히 드러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네가 나쁜 놈이거나 네가 저 죄를 지었거나 상대적으로 나를 괴롭힐 사람은 없고 상대적으로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없고 상대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구원은 얻었어. 예수 피 공로가 있으니까 천국은 갔는데 불 가운데 얻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때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의 가치, 불변성의 효과에 어떤 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입니까? 진리대로 된 것은 진리가 영원히 책임져 주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니까 진리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말한 거, 행동한 거, 내가 비록 하찮은 존재지만은 초라한 존재지만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은 내가 진리에 합당한 말을 했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움직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나눔에 보탬에 배려함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진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실력,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지으랍니까? 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속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진리대로 살 것이냐, 내 욕심 고집 내 타성대로 살아버릴 것이냐, 어떤 자재를 사용할 거냐, 도면에 입각해서 성령 총감독의 명령을 따라 주의 뜻을 찾아서 현실에 시공을 할 것이냐, 내 쪼대로 내 길들인 그 악습대로 살아버릴 것이냐.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시험대 앞에 설 때,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내 살아놓은 인생 70년, 80년 내 전부가 집사, 장로, 목사대, 권사대 가서 믿었다는 전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불사라지고 죄가 되고 말 것이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억울한 누명을 덮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것이냐?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 아름답고 훌륭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